오늘 잠언 설교 네 번째로서 지혜, 일과 안식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제목은 끊임없이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한다라는 표현을 그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들은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신성모독에 가까운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근로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근로자라는 표현을 대단히 좋아하고요. 이제 그 근로의 밀도가 제가 물론 40, 50대보다는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저는 근로형 목회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손으로 행하신 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그는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도 없어요.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평생 내가 수고했지만 내 인생이 보람이 있었던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엄마는 뿔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0명 이상의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성악한 분이 50명이 넘고 기악한 분도 50명이 넘습니다. 작곡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청년 중에 좋은 연주자가 제자훈련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자기 국제대회 그랑프리도 하고 영재학교도 나오고 또 세계적인 선생님에게 사사도 받았는데 자기가 정말 만족스러운 연주를 했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랑프리 한 번 받았을 때 그때가 비교적 근접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만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와서 약간 입스가 왔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알아차리겠지만 선생님은 안 되는 거죠.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정말 자신 있게 해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전문 연주가가 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연습하는 줄 아시죠? 하루에 한 12시간, 10시간 그렇게 연습하잖아요. 그런데도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는 잠잠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인생을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려고 하는 인생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그분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짝사랑하셨으나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서 내가 전문 분야나 전공이나 내가 오랫동안 해온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단서를 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제 인생에서 제가 별로 그렇게 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끝도 없이 궁금해하지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유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기쁘고 즐겁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의 관점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시면서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24시간, 1시간을 주기로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빛을 받는데 그 태양빛이 임하는 시간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모니터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그리고 핸드폰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주식 중개인이나, 또 반대편 시베리아에서 전나무를 베고 있는 벌목꾼이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중에도 밀농사를 쉴 수 없는 농부들, 파리의 세네강변에 가면 정말 하루 종일 지칠 줄 모르고 캔버스 위에서 종일 새로운 기법을 실험 중인 그런 화가들. 전에 CBMC 때 그 파리 똥레프 교회에 그 한국의 대표적인 유명한 작가인 그 이배 장로님이 오셔서 재료가 없어서 숯을 사다가 숯으로 연습을 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숯으로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신 거잖아요. 그분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작업을 했는지 그 얘기를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놀랍게 들었습니다. 대도시의 공항들의 태양빛이 비춘다면 거미줄 같은 화물 컨베이어를 따라서 수만 개의 캐리어들이 이리저리 줄줄이 움직이고 그것을 다시 항공기로 개미처럼 운반하는 수없는 직원들, 쉴 새 없이 보안 검색대에서 입과 손이 쉴 틈이 없는 직원들, 고층 빌딩 공사 현장에 가면 그 타워 크레인들이 정말 이렇게 하늘처럼 솟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옆에는 이제 그 데이터 시스템을 저장하는 건물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높지는 않지만 이 데이터 시스템을 저장하기 때문에 지진 설계도 강력하게 하고 아주 굉장히 밑땅 깊은 곳까지 기초도 파고 했던 걸 기억하는데, 이제 타워 크레인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제 방에서 그게 잘 보이거든요. 제가 그거 보는 게 재밌었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타워 크레인이 빌딩 몇십 층 높이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둥과 그 다음에 이 손이 되는 이 집, 이 마스트와 이렇게 만나고 그 사이에는 아찔한 그 중간에 사람이 올라가서 조정하는 그 캡이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그 캡에 사람이 가는데 어떻게 올라갈까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올라가기는요? 걸어서 올라가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몇십 높이를 사다리를 타고 점심 먹으면 올라가는데요. 제가 그걸 가슴을 찌르면서 보는 거예요. 무섭겠다. 쭉 올라가서. 그래서 그 좁은 캡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균형을 잡고 위태위태 저거 안 쓰러지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이 분류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을 꼽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알래스카 킹크랩 잡는 어부들입니다. 이분들은 10월에서 1월 사이에, 그때가 이 킹크랩이 가장 살이 차오르는 시절이라고 해서 계절적으로 제일 안 좋을 때 조업을 나갑니다. 악천후가 그 베링해에 악천후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10층 높이의 파도가 치기도 하고, 그리고 날씨는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정말 혹한의 악조건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철제 이 통을 거기에다가 바다에다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400km에 달하는. 이제 거기에 킹크랩들이 잡히고 물이 차게 되면 1톤까지 올라가는, 그걸 물론 기계를 통해서도 끌어올리지만 어부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와이어에 얽히고 정말 안전사고가 많은, 그런데도 그 짧은 기간 안에 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비 시스템을 통해서 성과주의로 전에는 그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매달리는,
보통 어부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몇십 배가 높은 가장 위험한 킹크랩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게 왜 비싸고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막 킹크랩을 이만큼을 담아다가 뷔페에서 먹는 분도 봤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게 되면서 제가 앞으로 혹시 먹게 되면 정말 꼭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공항에서 새벽부터 노트북 가방 하나 메고 종일 어디론가 출장을 떠나는 영업사원들, 모두 이 태양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구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왜 그 일을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목적은 뭘까요? 중세 때 어느 순례자가 어느 도시에 갔더니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돌을 쪼고 있었습니다. 큰 건축 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도대체 왜 글을 쪼는 겁니까? 그랬더니 보면 모릅니까?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내 돌을 쪼는 게 안 보입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돌을 쩝니까? 나는 이 공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일 숙련된 장인입니다. 저 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매끄럽게 쪼아졌는지. 그렇습니다. 그는 장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석공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 왜 돌을 쪼고 있나요? 우리는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큰 성당을 짓고 우리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의식주를 위해서,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전문성과 캐리어를 위해서, 세 번째 사람은 큰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뭐가 더 훌륭할까요? 셋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까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목사가 된 가수 이종령이 노래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아름다운 일을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멀어졌습니다. 스스로 주인 되려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요. 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땅은 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리고 태풍과 지진과 그리고 파도를 경험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동화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냥 벌, 하나님의 저주, 아니 우리에게 노동의 기쁨과 그리고 일의 선물을 주셔놓고 하나님이 다시 벌을 주셔서 그 일이 너희를 저주하게 만들었다. 저는 이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노동의 저주, 일의 저주에 대해서 저는 창세기에서 제일 와닿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발견했어요. 오늘 그 청기를 여러분에게 누설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내가 꽃을 관리하고 그리고 열매를 따서 저장하고 여러분 이거 다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축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축복이라니까 축복이다. 그거 아니고 왜 그랬느냐면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아카데미 많은 분들이 와서 섬겼거든요. 픽업을 하시는 분들, 호텔 인솔을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호텔에서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잠을 덜 자면서 지켜주시는 분들, 또 그 외에도 많은 일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끝나고 나서 에이, 이제 지나갔어. 누가 해도 했을 건데 내가 한 게 무슨 소용이 있담. 다음에 하면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우리는 수레바퀴 아래 인생일 뿐이야. 쳇바퀴처럼 돌아갈 뿐이라고. 우리는 소모품인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연관이 되어 있어. 이것을 천국의 영원한 나비 효과라고 비유해도 될까요? 예, 너의 몸짓 하나 작은 것,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네가 겪고 있는 것, 너의 생각의 그 모티브 하나도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빼앗긴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제 내가 애를 쓴다고 교회가 더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또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좀 그냥 내 분수에 맞게 편안하게 쉬고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작은 헌신과 나의 작은 섬김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드리는 거 하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천국까지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커넥션이 단절됐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은 랜덤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은 재수예요. 모든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저주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나는 허무해질 거거든요. 내가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담? 내 다음에 또 사역자 생기고 또 사역자 생길 건데 그러다가 어떻게 안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된다면 하나님 어떡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생각입니까? 저도 언제나 그런 불행한 예감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격려성 말이 아니고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 작은 주님 앞에서의 아멘과 순종은 천국까지, 영원까지, 1억 년, 2억 년까지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이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그렇습니다. 저주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한 20년만 참으면 나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식에게 땅 한 평이라도 주는 것이 유익하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 라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임종 기도에서도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응답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무지렁이 인생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어? 쟤 금방 또 삐지고 낙심하고 돌아서잖아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일에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물 질서를 지으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불안해하셨다, 두려워하셨다. 뭔가 그러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보시니 심히 좋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는 설계자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 창조성이 다함이 없는 작가이시고 그분은 스스로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퍼포먼스 아티스트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경작자가 되라. 야, 너 좀 나대지 말고 숨어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주려무나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일의 저주를 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저주받은 우리들의 삶의 일들을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죄로 이와 같은 저주를 받았던, 평생 수고하여야 수산을 먹고 그러나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얼굴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지만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게 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해 아래 헛된 것이거든요. 장이 파할 때 하늘로 뿌려지는 종이장처럼, 그리고 맞지 않은 경마장의 막권처럼 쓸데없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한 그 한마디, 네가 여기서 한 사인 하나가 천국에서 결제되고 너의 그 행위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은 곳에 너의 일이 기억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비와 어미의 선행과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기억되고 또 기억되고 자녀와 그 자녀가 이를 벌이라. 여러분, 이것이 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일의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와 그리고 좌절이 여러분에게서 끝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에서 저주로 갔으나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사명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과 함께, 그래서 우리를 다시 저주받은 이 땅에 버림받은 일꾼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작가들은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3대의 비극, 4대에 걸친 비극을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그게 리얼리즘이라고. 해피엔딩 그런 말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코워커, 코레이버러,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원되고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계미를 소개합니다. 예.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 좋아하십니까? 곤충이나 동물이 인간에게 적대적으로 공격을 가해온다면 뭐가 제일 무서울까? 물론 사자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개체 수로 본다면 개미가 제일 많습니다. 개미는 얼마나 많을까요? 지구상에서 사람 한 명당 100만 마리 정도에 해당하는 게 개미라고 합니다. 개미는 군집을 다 이루고 있고요. 가장 큰 군집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개미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개미는 자기 몸무게보다 50배나 더 무거운 것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병정개미, 개미의 종류들이에요. 먹이로 사용될 씨앗을 저장하는 수확개미, 또 씨앗을 씹어서 이렇게 빵처럼 만드는 주방개미. 주방개미는 제가 붙인 말이에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젖어버린 씨앗을 밖으로 꺼내서 이게 말리는 개미, 유충의 씨를 뽑아서 이 실크로 배를 짜는 개미, 나무 그루터기를 파내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흰개미, 목수개미, 또 다른 개미들을 습격하고 싸움을 감당하는 노예사냥개미, 개미들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잠언 6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도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여 추수 때에는 양식을 모은다고 얘기합니다. 이 개미에게서 우리는 임무에 대한 헌신을 배우고 스스로 구동되는 자발성을 배우고 또 미래를 예비하는 선견지명을 배웁니다. 개미는 헌신적이고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주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딴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무를 지속합니다. 게으른 자의 본질은 개미에게서 없는 것 하나는 그게 뭐냐면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거나 또 깨우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습니다. 거의 한 번도 회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하고 추진하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저에게 단점이 하나 있다면 미루는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을 제가 고백하는데 그렇다고 회피한 적은 없어요. 그래도 미루는 버릇이 있어요. 그것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했으니까 남은 인생 동안 저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미루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왜 개미처럼 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루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종종 게으르다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게으르지는 않아요. 제 아젠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저는 회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은 미루는 버릇이 조금 있기 때문이에요. 게으른 자를 소개합니다. 이 잠언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들을 다 일일이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가 쩌며 내 곤핍이 군사 같으리라. 군사같이 이르리라. 왜 자려고 졸려고 할까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은 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상에서 이렇게 맴돈대요. 왜 맴돌까요? 뭉기적 거리면서 계속 잠자기 편한 방법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베개를 이렇게 놨다가 저렇게 놨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뺐다가 뒀다가 그러면서 문짝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도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래요. 게으른 사람은 잠을 많이 자니까 꿈을 많이 꾸겠죠?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꿈이 많고 열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하지 못합니다. 잠언 21장 25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의 정욕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그러나 일하지 않고 미루기 때문에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의 핑계는 뭐냐면 정말 황당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사자 없다. 사자 없습니다. 해보지 않고 사자를 주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관 수준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래서 아마 중국의 이 그릇은 젓가락을 이렇게 들고 먹잖아요. 왜 들고 먹나 했더니
선교사님 얘기가 이 그릇이 숟가락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숟가락 역할을. 그래서 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일본 사람을 또 약간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런 걸 보면 한국 사람이 조금 부지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조크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잠언은 우리들에게 계명에게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일들은 영원까지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허무함과 헛됨에 대한 탄식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단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여러분의 삶이 이어질 것을 믿고 계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의식주의 충족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40년을 광야에서 살아도 모세는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은 조금 잘못하면 사기가 된다. 그렇죠? 투자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집을 팔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보고 그 일을 맡기고 투자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마음교회에서 사업하는 성도들이, 일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증거가 되기를 바라고 이를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우리의 일이 저주받은 일이라 탄식하지 아니하고 일생 동안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었다고 그렇게 자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리라. 의식주를 충족시키고 두 번째는 나의 일을 통해서 인생의 진보를 이루고 그리고 나에게 기회의 지평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책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리더로 쓰임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칭찬과 보상이 따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보상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뭐 있어? 그냥 살다 지나가는 거야. 무덤에 자랑처럼 풀만 무성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뭘 바라는 게 있어? 지나가면 흙으로 지나가면 끝이고 먼지 인생일 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셨고요. 그런 명예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명예를 누릴 것입니다. 나의 묘비에도 그 자랑은 가득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잠언 3장 24절은 우리들에게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달콤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병상에 있을 때도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은 달콤했습니다. 그건 내가 다시 일어나서 슈퍼맨처럼 펄펄 뛰리라는 확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은 우리를 순간 나를 타임머신으로 영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해처럼 저와 함께 거기에서 만년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은 내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회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고 여러분이 충전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동기도 헛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를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지만 위대하게 한 걸음이지만 끝까지 약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확신을 주십니다. 잘못된 거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은사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간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제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래서 내가 상자 하나에다가 내가 쓰던 집기 담아갖고 나오면 내 캐리어는 거기서 끝납니다. 아무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캐리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나의 일이 은사라는 것은 이것은 주님 앞에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베드로야 가서 동전 하나를 가져오너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성도들이 주방이든 주차든지 픽업이든지 뭐든지 보니까 세상에서는 다 열심히 일하고 캐리어가 있고 학력이 높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보듯이 하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어디서 누군가가 나비가 날아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밀려가지고 여기 온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가장자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주님께서 그 은혜와 그 보상과 그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이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또 직업 인생과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자괴감과 후회와 자책과 두려움을 버리겠습니까? 내 인생의 악연 때문에 어디선가 단추가 비틀려온 일들을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잠잠히 기뻐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처럼 나는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은 구속되었습니다. 주님이 고치셨고 값주고 사시고 그리고 나의 문제점들 주님이 다 픽스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주님 나라에까지 이어질 것을 믿습니까? 어느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의 한마디 고백도 나의 헌신도 나의 그 어떤 기도도 주님 앞에 상달된 것을 믿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열심을 품고 하나님 영적인 개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마음의 소원과 너의 동기를 내가 축복하고 기억하마. 그리고 내가 이룰 것이야.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